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는 말씀의 부흥과 신앙 정체성의 재정립이라는 큰 은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방 문화와의 혼합을 경계하는 태도가 강해지면서 하나님의 선교 비전과 긴장 관계를 낳은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한 유대 공동체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너진 신앙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혼합주의, 특히 이방 민족과의 혼인은 심각한 신앙적 위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자손으로 이해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스스로를 이방 문화와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이방인과의 혼인 문제를 정리하도록 한 핵심 이유는 민족적 순수성 그 자체라기보다 우상숭배로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신앙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도 율법은 이방과의 혼인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 그들이 너희를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게 하리라. 따라서 에스라의 조치는 당시 포로 귀환 공동체가 다시 우상숭배와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신앙의 경계를 세우려는 긴급한 개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별의 목적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충성이 아니라 혈통과 출신의 순수성 자체로 옮겨갈 때 발생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단순히 이방인을 배제하는 폐쇄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언약적 신실함을 지키는데 그 본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결의 강조가 혈통과 출신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계로 굳어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과 긴장을 이루는 배타적 신앙 형태로 변질될 수 있었습니다. 후대 일부 흐름 속에서는 율법과 정결 규례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는 수단을 넘어 민족적 우월성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오해되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에 대한 거리감과 차별적 시선이 강화되었고 이러한 장벽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정결을 지키기 위한 구별은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며 어디서부터 자기의와 우월의식 그리고 편견이 개입된 결과일까요? 성경 전체의 흐름에서 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배타적으로 고립된 거룩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확장되는 거룩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거룩은 본래 외부를 차단하는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이 주변으로 흘러가도록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포용하는 거룩의 사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 롯과 여리고 여인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언약 공동체에 받아들여졌고 메시아의 족보에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서도 모든 이방인이 무조건 배척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 10장 28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려고 자신을 구별한 자들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이 사실은 중요한 선교적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에 경계된 것은 이방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문화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따르려는 이방인은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기 이후의 정결 회복은 분명 필요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까지 닫아야 할 이유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 역시 내부적 정결과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교회의 부흥, 다음 세대 교육, 공동체의 안정, 성도들의 양육은 모두 소중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불의교회가 먼저 안정된 후에 내부 교육이 충분히 된 후에 교회가 더 부흥한 다음에 라는 이유로 열방을 향한 선교적 책임을 계속 뒤로 미룬다면 교회는 어느새 내부 문제에만 머무르는 신앙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자신을 세우는 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가지신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부의 정결과 성장은 선교를 대신하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건강하게 세상과 열방을 섬기기 위한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